할렐루야. 9월 넷째 주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 새 힘으로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장막을 덮으시고 친히 좌정하사 모든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시면서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영원히 붙드십니다. 아멘.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 주와 함께 길 용사들아 들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의 성.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생명길로 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날마다 주님과 걷는 그 길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삶대로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게 우리들도 천국에 들여올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전부 다 고백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아버지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그 크신 팔로 붙드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난주는 가족, 친지와 이웃을 만나며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진수 담임 목사님에게 오늘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님과 섬기는 교회 모든 리더와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예배함으로 사람과 섬김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계획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 플러스 1시간 기도 운동, 섬김과 헌신의 열정으로 다가오는 부흥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위한 허가의 절차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되어지는 미션캠 사역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공동체 소그룹 특강을 통해 작은 모임의 시작이 거대한 영향력으로 부흥하여 공동체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한 리더들로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치유 집회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강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이 온 교회와 구리시에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캐스팅에 많은 신실한 일꾼들이 자원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들이 자라나게 하시며 수능시험을 또한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최선을 다하는 지혜와 건강도 주시고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지도자와 모든 국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곧 나라의 힘이요 자랑임을 세계 열방에 선포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각성하는 마음과 믿음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리시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악한 영의 결박이 풀어지고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이 시간은 선포되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영혼과 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영과 혼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보이는 세계 모든 실체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수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거짓자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샬롬, 9월 22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이레울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이레울로 오셔서 세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넷째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 작은 모임 거대한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공동체 소그룹 특강이 있습니다. 모든 항존지 구역장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교사대학도 오늘의 공동체 소그룹 특강으로 진행되오니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 HTM 손길철 장로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배치를 위해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주시고 모든 권사님들께서는 찬양대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9월 28일 토요일 안수집사회 나들이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안수집사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부터 27일 약 한 달 동안 2025학년도 교사 캐스팅이 있습니다. 교사 캐스팅과 교사 교육을 위한 교사 부흥회가 10월 22일, 신입교사 교육은 11월부터 진행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 섬김에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월 10일 목요일은 총여전도회에서 강화도 나들이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각 교구별로 여전도회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수능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교회와 중보기도팀에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 남성사역에서 주관하는 캄보디아 아웃리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아웃리치 일정은 11월 7일 목요일부터 11월 1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더 열방교회 이승환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영적 공급함이 있고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키시고 자녀들의 건강 문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명절 잘 지내시고 또 우리 9월 넷째 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제 좀 더위가 가시는 듯하고 또 이제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시죠.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힘있게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 안에 승리하십시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옆에 분에게 힘내라고 응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절 끝나고 잘 모이시니까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금요 성령집 이렇게 인사하니까 좋더라고요. 옆에 분을 향해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제일 잘하신 일은 예수 믿은 겁니다. 아멘. 오늘 제일 잘하신 일은 예배 오는 겁니다. 최고의 선택, 바꿀 수 없는 선택. 오늘 예배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또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대예배를 통해서 이 큰 모임을 통해서도 힘을 얻지만 작은 나눔, 소그룹을 통해서 더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고. 이건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이 작은 나눔은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내 신앙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가정도 소그룹이고 교회 학교도 다 소그룹이고 구역도 소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그룹이 건강해야 큰 그룹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소그룹에 대한 비결, 또 소그룹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건강해지는가. 오늘 저녁에 그 소그룹 특강이 있습니다. 교회는 친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코이노니아 있지만 친목 허락할 분은 딴 데 가세요. 교회는 말씀, 또 기도, 예배, 신앙, 또 상처, 아픔, 기도 제목, 그런 진실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야 성장하고 또 그런 모임이 있으면 한 주간 동안 설레요. 좋은 이 교구나 좋은 우리 교회 학교는 막 기다려지고 설렙니다. 거기 가면 내 할 얘기를 하고 위로를 받으니까 그런 좋은 소그룹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저희가 그런 소그룹 운동을 할 겁니다. 저희 교회가 더 작은 교회, 작은 소그룹에 집중할 텐데 오늘 그 포문을 여는 시작 오픈 특강이 오늘 시작되니까 꼭 오시면 좋겠고요. 교회 학교 모든 선생님들은 교사 특강으로 오늘 시간 같이 하니까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드디어 우리 말씀과 치유 집회 송기철 장로님 집회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간지를 나눠드렸어요. 자, 한번 꺼내보시죠. 자, 이 간지를 다 아시는데 굳이 왜 드렸을까요? 예, 여러분 가지지 마시고 누구 나눠주시라고 드린 거니까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 이미 소문이 나서 뭐 외부에도 오고 지방에도 뭐 오신다는 연락도 오고 그래서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앞자리부터 잘 채워서 앉아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 아픈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암 환자도 많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는 전방위적으로 영역과 제한이 없어요. 어떤 문제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여러분의 묶여진 문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분에 꼭 오십시오. 은혜를 뺏기지 마십시오. 다 은혜 받는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리 외부 분들도 오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한데서 일단 자리 배치를 우리 권사님들이 이쪽에 먼저 모범적으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퇴 권사님, 시무 권사님, 명예 권사님, 협동 권사님 무조건입니다. 권사님들은 다 이쪽으로. 조금 무한한 자리지만 로얄석입니다. 왜냐면 강사님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이 기름 부음이 제일 먼저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험을 앉아주시면 우리 자리 배치 이렇게 할 테니까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매주 저희가 수험생 명단 지난주보다 10명이 더 늘었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으면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이렇게 읽어만 주셔도 벌써 수시가 시작됐고 실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 방에 기도 받으러 오는데 바들바들 떨어요. 그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름 불러주시는 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진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또 여러분 아는 분 있으면 여기 기도 제목에 넣어주셔서 명단에 넣어주셔서 교회 안 되는데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이름 불러가면서 중보기 팀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해 드리니까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내 영에 가라앉았던 믿음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넘쳐나서 위로부터 부어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악한 견고한 진들이 으깨어지고 질병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암이 소멸되며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내 안을 묶고 있는 모든 삶의 묶임과 가정의 어려움들이 다 풀어져 나가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38년 병자가 살아난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 사건으로 예수님이 공격을 받습니다. 지난주부터 유대인의 본격적인 박해가 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됩니다. 기적 위에 고난이 있고 은혜 뒤에 공격이 있어요. 이 공식이 늘 따라다닙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또 유대 지도자들은 소위 말하는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 총회장급, 노회장급 목사님들, 교계의 대표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실권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그 보좌를 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의 눈이 멀어서, 돈의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혜택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겠죠.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아프고 상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안테나를 쫙 세워서 어떻게 예수를 흠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를 처리할 수 있을까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딱 쳐놨는데 정황이 딱 포착된 거예요. 정보가 들어왔어요. 베데스다에서 안식일 날 예수가 병을 고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다.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그런 행동이 포착됐다라는 정보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그 병 나은 사람을 붙잡아 세워놓고 어떻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분에게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분을 믿자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그 사람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12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네.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가 한 그 사람이 누구냐? 너를 낫게 하고 지금 안식일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네. 너를 낫게 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신적 권능을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게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의 기쁨, 이 사람의 감격, 이 사람의 치유의 능력, 이 사람의 기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 한마디로 부른 이 문우도는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게 하라고 한 안식일 규례를 깬 이 범죄자, 죄인 예수 어딨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고 이 사람의 간악하고 사악한 의도가 다 들통나죠. 저는 오래 얘기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한마디만 들으면 그 사람의 속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감추세요. 다 티가 나요. 감정이 얼굴에 다 티가 나고 눈빛에 티가 나고 목소리에 다 티가 나요. 여러분 못 속여요. 저는 속에 있는 거는 못 감춘다니까요. 한마디만 들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과 적대적인지가 딱 한 문장에 나온다니까요. 원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돼서 우리는 굉장히 존엄하고 소중해요.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인간의 존엄성은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은 자유롭고 숭고하고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유일무이한 지구상에 여러분 말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거기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도 있어요. 성령의 임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는 말할 수 없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얼굴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쁨, 성령의 자비, 성령의 신실함 그런 게 뿜어져 나와야 되죠. 그런데 죄가 덮치면, 죄를 지으면 그게 다 오염돼 버려요. 그건 싹 눌려지고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나고 악함이 드러나서 이 은혜로운 사건을 완전히 공격적으로 예수님께 도전하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조금 지나고 예수님이 피하신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서 이 환자를 한 번 더 만나주시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전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럼 예수님은 다 아세요. 베데스다 연못의 병을 고친 날이 안식일인 것도 알고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처럼 돼서 예수님이 공격을 받을 거라는 것도 알고 위험을 감수해서 수백 명의 사람 중에 그 한 사람만 고치고 싹 사라지신 거예요. 잡히시지 않으려고. 그렇게 숨었다가 위험한데도 성전에서 다시 또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완전히 낫다. 근데 육체적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네 영혼이 영생을 얻어야 된다. 건강한 몸 소용없고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잡힐 각오를 하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해 주실 만큼 중요한 얘기라고요. 이 중요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아 이게 중요하구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대형 사고를 쳐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만나자마자 유대 관원을 찾아가서 예수를 고발해 버리는 정말 대형 사고를 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 사람은 환자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라. 여기는 우리의 인간의 비열함과 이기적인 마음, 이 죄성이 드러나는 현장을 발견하죠. 이 병자는요, 사실 특혜 중에 특혜를 받았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백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중환자였어요. 이 사람이 특히 아파서도 아니고,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 달려 나왔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수백 명 중에 한 명, 수백 대 1의 경제를 들고 이 사람만 고쳐줬어요. 이건 특혜죠. 이유도 없어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뭘 잘한 것도 아니. 그리고 고쳐준 다음에 다시 성전에 한 번 더 나타나서 네가 육적으로 낫는데 영적으로도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의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영적인 힌트와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아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라고 하는 정체를 알자마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유대 관원에 가서 예수님을 고발해 버립니다. 자 알았습니다. 유대 관원이여 내가 알아냈어요. 나를 고친 사람, 나한테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건 예수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를 벌하지 말고 저 예수를 잡아가세요. 그 얘기거든요. 자, 이 변명을 통해서 이 사람은 형벌이나 안식일 규정에 대한 처벌을 일시 면할 수는 있었겠죠. 고비는 순간적인 위기는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영생을 포기하게 되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선택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준 그 상황에서 위기를 맞아서 위기를 넘겨보겠다고 쓴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살아남겠다고 한 그 선택은
그에게 다시 없는 최악의 선택으로 빠져버린 거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은혜예요. 이런 은혜는요, 우리도 못 예수님 보셨어요, 여러분? 인류 수천 년, 수만 년의 인류 역사에 예수님은 딱 3년 육신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과 대화 한 번 했다. 이건 은혜 중에 은혜고, 그 예수님이 고쳐줬고, 너 죄 짓지 마. 너 구원받아야 돼. 라고 직접 육성을 들은 사람은요, 몇 명 없어요. 전 세계의 역사에. 이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기회 중에 기회. 이런 기회가 이 사람의 인생에 또다시 안 옵니다. 또다시 안 와요. 그 기회에, 그 은혜의 그 찬스, 이 사람의 인생이 역전하고 점프할 수 있는 그 찬스에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최악의 선택을 해요. 지옥 갈 선택을 한다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과 이 처벌을, 위기를 넘기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사용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선전 문구 있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10년. 예. 그건 가전제품 얘기죠. 영적으로는요, 순간의 선택은요, 영원을 좌우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여기에 어느 분이 오늘 마지막 어떤 기회가 있다면 오늘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아무나 여러분의 아무 때나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내 믿음이 열려서 예수 믿고 싶은 때는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평생에 몇 번이에요. 그 좋은 찬스를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배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도 배신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아셨겠죠. 예수님 아셨겠죠. 이 사람을 고쳐줬는데 배신할 거라는 걸 아셨지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아셨지만 복음을 제시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도 제자 뽑아주셨고, 배신 당하셨고, 배신 당한 다음에도 계속 손을 내밀고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은 주셨어요. 그러나 배신 당하죠. 인간은, 죄인은 배신하는 게 본질의 특성이,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랬다가 안 그랬다 그랬다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 예수님도 배신당하니 믿는 우리들은 배신을 안 당하겠습니까? 당연히 당하죠. 배신 안 당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안 믿을 사람은요, 기대도 안 해요. 근데 배신 누구한테 당하나? 믿을 만한 사람한테 당하니까 힘들어요. 나는 믿었고 잘해줬고 또 헌신해줬고 도와줬고, 나는 내가 할 거를 다 해줬고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지만 그 사람은 얼굴을 싹 바꾸고 계약을 잊어버리고 배신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 열불이 나요. 옛날에 그런 배신도 지금 떠올리면 막 분노가 일어난다. 그만큼 이 일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배신에 묶여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적으로 옵니다. 당하게 돼요. 공격이 와요. 우리는 배신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당합니다. 당할 때 힘들고 아프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위로받으시고 잘 넘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복수하지 마세요. 복수는 하나님이 통쾌하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복수는 하나님이 꼭 하세요.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거기에 시간이나 에너지 뺏기지 마시고 지워버리시고 힘드시겠지만 넘어가세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이게 기회 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또 하나는 우리만 배신당하냐? 우리도 배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배신자거든요. 우리도 말을 뒤집거든요. 100% 약속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어긴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상황에 따라 판단도 잘못하기도 하고 또 비겁하기도 해서 비겁한 배신을 우리도 한단 말이죠.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시고
배신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배신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또 배신의 공격에 대해서 잘 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상황, 갈등 상황이 우리에게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건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협박에 자기의 지금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위해서 고발할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사람이니까 분명히 고마움을 알았겠죠. 왜 몰랐겠습니까? 그게 소원이었는데 한 번도 못 걸어봤고 누군가 나를 언젠가는 여기 넣어줘서 내가 낫기를 그렇게 고대했는데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사람이 순간에 뻘떡 일어나서 다 났어요. 그래서 성전도 갔어요. 예배도 드리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막 하고 새 인생이 막 시작됐단 말이에요.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고 꿈이 펼쳐져서 찬란한 미래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유대 관원들이 덜미를 딱 덥석 잤더니 너 안식일 어겼어 하고 막 죽일 듯이 덤벼드는 거예요. 은혜가 오자마자 인생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예수냐 현실이냐, 믿음이냐 배신이냐. 이 사람은요 1초도 갈등 안 해요. 바로 예수님을 고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만 있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문을 나서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너 예수야 현실이야. 너 믿음이야 현실적인 유익이야. 너 어떡할 거야? 라고 계속 우리를 푸시하고 압박하는 갈등의 상황을 우리는 매주 부딪히게 돼요. 근데 우리는 노련해서 그럴 때 이렇게 빠져나가요. 양다리를 거친다고요. 가면을 써요. 여기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해요.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모두를 싹 바꿔서 세상의 얼굴로 가면을 싹 써버리고 세속적으로 살아요. 열심히.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나요. 아마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지 모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식기도도 안 해요.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하면 하나도 모르게 여전히 세속적이고 더 치열하고 더 잔인하고 냉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양다리 전법이죠. 양다리. 우리가 살아남는 양다리 전법.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발생하게 돼요. 이 38년의 병자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좀 더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제 건수 잡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증거와 증인을 딱 잡았어요. 증거 38년의 사람이 낫잖아. 이거 그거보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안식일 날 치료 행위를 한 거예요. 안식일 규례에 어긋나요. 두 번째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증거와 증인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제 굉장히 쾌재를 부르고 이 아주 비열한 웃음을 지면서 예수를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하겠죠. 온갖 법을 들이대고 또 온갖 여론을 조작해서 예수를 모함해 가기 시작하게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미끼를 물었어요. 예수님이 아주 난처해지게 생긴 거예요. 자, 이것이 유대인에게 좋은 일인가 과연? 영적으로.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애쓰겠죠. 갖은 권력과 수단을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쪼여가겠죠. 코너로 몰아가겠죠. 자, 그럴수록 이 사람들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까요? 하나도 안 들어오죠. 예수님의 기적은 풍성해지고 오병이어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야이로의 딸을 살아나게 하는 그 기적이 이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겠죠. 산상수훈 기가 막힌 예수님의 천국문을 여는 복음의 말씀,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파워풀한 그 옆에 가기만 해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그 임재를 이 사람들이 경험하겠냐고요.
갈수록 이 사람은 독해지고 갈수록 이 사람들은 은혜와 멀어지고 예수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예수님은 양립할 수 없다. 양다리는 불가능하다. 양다리는 가짜예요, 여러분. 노선을 잘 타셔야 돼요, 오늘. 오늘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면 유익을 볼 수 있어요. 쾌락을 볼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지은 분들 각오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는 분들은 죄 쪽으로 가세요. 저 안 말립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죄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정면 싸우셔야 돼요. 양심하고 싸우셔야 돼요. 이길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안 말립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면요, 세상이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막 짓밟을 거예요. 온갖 불이익과 잡아먹을 듯한 고난을 줄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을 서나 피 터지게 싸우게 돼 있어요.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과 싸우셔야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택하면 세상의 강력한 세력과 피 터지게 싸우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다리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고난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많지만 끝내 승리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실 도움이 임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피 터지게 싸우고 힘들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양심이 미쳐요, 양심이. 정신병 걸려요. 그래서 둘 중에 누구랑 싸워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보면 이제 막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 16절까지 보면 예수님 큰일 났네, 이제 어떡하나. 이제 이 공권력이 들이닥치고 증거를 들이대서 예수님을 막 갈기갈기 물어 뜯을 텐데 어떡하나. 근데 그 다음 절을 보고 제가 이 걱정을 괜히 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좋은 깨달음 하나 했어요. 예수님은 걱정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걱정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그냥 잘 믿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겁을 먹나요? 하나도 안 먹어요. 안 쫄아요. 유대인들이 증거를 잡아채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박해를 시작했어요. 공격이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이 태도가 하나도 당황하는 짓이 없어요. 편안하세요.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이 말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니네 이제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 니네가 안식일 규례로 나를 얼검해서 나에게 도전을 했어. 덤벼봐, 이거예요. 해봐. 들어와. 다 덤벼,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겁나는 대상이 없어요. 나라의 공권력, 나라의 압력, 여론, 누가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꿈쩍도 안 합니다. 예수님은요, 한 나라도 눈 깜짝하면 나라 다 태워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겁을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겁줄 권세가 누가 있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렇게 한번 손 하나 까딱 하면 지구가 박살나게 하시는 분인데,
한 세력 하나가 길을 세우고 달려든들, 자기 규례를 얽어맨들 진리이신 공의이신 예수님이 거기 당하시겠냐고요. 안 당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니네 다 덤벼. 다 공격해봐. 내가 다 상대해 줄게. 다 덤벼. 이거예요. 왜? 안 무서우니까. 안 무서운데 어떻게 무서워하냐고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뜻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니네가 내 앞길을 막어 나는 계속 할 거야. 막으려면 막아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니네가 막어 해봐. 나는 keep going. 나는 계속 할 거야.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 힘을 보세요. 여러분 힘센 편에 붙으셔야 돼요. 세상이 커 보이는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은 창조, 그 다음에 통치, 주권, 회복, 사랑, 치유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무신 날이 없고 한 번도 시간이 멈춘 날이 없고 한 번도 우주가 스탑된 날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그 행위는 선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 대리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따라해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고요. 막으려면 막아봐. 그러나 나는 계속 갈 거야. 그 예수님의 이건 선전포고예요. 이 악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니네가 감히 하나님을 막아 하려면 해봐. 하나님은 구원하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제가 좋아하는 제장 주님의 선하심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하는 건 길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앞길이 깜깜해요. 수능, 대입, 취업, 진학, 수입, 이 이웃 내는 거 경영 앞길이 깜깜해요. 안 보여요. 얼마나 치열하고 경쟁이 살벌한데. 근데 주님이 인도하시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누가 막냐고요.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세상에 나가면 사고천지고 질병천지고 여러분을 물어뜯는 공격천지예요. 한 발짝도 무서워서 못 나갈 만큼 세상은 살벌하고 위험해요. 근데 주님의 선하심,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지켜줘서 안 다쳐요. 안 망한다고요. 그 찬양이 그걸 알고 찬양하세요.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니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Keep going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고 있다면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 일은 무조건 되는 줄 알고 가세요. 그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일은 무조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붙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 일은 돼요. 금년의 주제가 돌파, 확장, 충만이고 많은 분들이 돌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돌파가 안 돼요. 지금까지 9월이 됐는데 금년이 돌파인데 왜 돌파가 안 되나? 여러분 주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돌파예요. 이 앞에가 더 중요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돌파. 하나님의 돌파. 왜 돌파가 안 되냐? 내가 하려니까 돌파가 안 되죠. 여러분 이 돌파 주제는 다윗이 돌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깨뜨리시고 다윗이 가서 이긴 게 그게 하나님의 돌파예요. 그게 바알 불안심, 하나님의 깨뜨리심. 하나님이 벌써 쪼개놓고 다윗 들어와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돌파.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의 돌파가 앞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파해 주시면 가면 되죠. 그래서 이 하반기에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일을 하시면 그 일은 멈출 수 없어요. 그 일은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달 새롭게 시작하여 명절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 일을 해서 돌파하고 확장하고 충만하게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즉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을 내가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생명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사랑과 자유와 승리를 선포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이름, 그 치유의 이름, 자유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왔고 그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내 수고를 알고 있다. 내 염려를 알고 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을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현장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염려가 가라앉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의 세력이 다 끊어지게 하셔서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이 예문 안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도 담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미래와 구원의 소망의 그 앞길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날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빛 같은 번개 같은 급속한 치유가 임하고 주님의 선하심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그 선하신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각오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핏값을 세운 교회 위에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모든 세계 열방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